오늘도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신 사랑하고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총회 수양의 관계로 출타하셨습니다. 모든 일정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1859년 찰스 다윈이 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1872년 지질시대표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권의 책이 이 세상에 등장을 하면서 교회가 아주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권의 책 때문에 시대가 진화론을 지지하는 시대로 흘러가게 되었고, 지구의 역사를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구분하면서 이 지구의 나이가 수억 년을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 무리들이 생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면 성경의 역사를 대략 계산해 보면 지구의 나이는 한 6,000년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지질시대표와 진화론을 반박하려고 하는 대신에 진화론과 성경의 창조론을 함께 수용하려고 또 설명하려고 시도하였고, 그 결과 나온 것이 유신론적인 진화론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지구를 창조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수십억 년에 걸친 진화를 허락하셨다라는, 그러니까 창조론과 진화론의 일종의 타협을 본 어떤 이 주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유신론적 진화론은 당시 진화론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었다라고 교회는 판단하였고, 진화론과 창조론을 어떻게든 잘 종합하려고 조화를 이루려고 시도하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교회는 이런 타협적인 시도가 계몽주의 사조에 휩쓸려서 교회를 이 성도들이 떠나는 현상을 붙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했을지는 몰라도 그 결과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말하자면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게 된 것이죠. 교회 나름대로 이 시대를 잡고 있는 주된 이론과 성경이 말하는 이 창조론을 잘 조화해서 나름대로 매력적으로 설명하려고 했지만, 교회 스스로가 믿음의 기초인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당에 더 이상 교회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이 젊은 세대는 판단했던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교회가 직면했던 위험은 언제나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해였고, 하나는 타협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진정한 의미에서 위험에 빠뜨리게 된 것은 박해가 아니라 타협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진리와 비진리를 섞어서 동시에 수용하고자 하는 이런 시도가 교회에 심각하고 영구적인 손상을 입히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두아디라 교회는 선행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있어서 꾸준하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였고, 주님께 칭찬받았던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처음 출발할 때는 사랑으로 출발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았던 교회입니다. 과연 이런 교회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신 죄는 사랑이 없음이 아니라, 봉사나 헌신이 없음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했다라고 하는 그 하나였습니다. 이 교회의 문제는 기도, 예배, 구제와 같은 신자의 종교적 의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신자가 살아가는 일상에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문제에 대하여 두아디라 교회에 이 문제를 경고하셨고 회개하라고 촉구하신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 두아디라 지역은 알렉산더 대제가 죽고 난 뒤 제국을 분할 통치했던 이 4명의 장군 가운데 한 명이었던 셀레우코스 1세가 통치했던 그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시리아의 왕이 되면서 이 도시를 재건하게 되는데, 그리고는 이 지역의 이름을 두아디라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이 두아라고 하는 것은 자기 딸의 이름이었고, 그리고 이 도시나 성읍을 뜻하는 이 우리가 잘 아는 이 테라스라는 말을 붙여서 두아디라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두아의 성읍,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셀레우코스 1세는 도시를 재건하고 난 다음 이곳에 대규모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마게도니아인들을 시켜 상업과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에 따르면 이곳으로 이주해온 유대인들이 전통적인 상술과 지리적인 특징을 이용해서 이 도시를 상업도시로 발전시켰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아디라는 이 자색 염색 기술로 유명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옷을 만든다는 일도 사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거기에 염색을 한다는 일은 굉장한 기술이 필요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자색으로 염색할 경우 색이 잘 빠지지 않아서 가격이 굉장히 비쌌고, 자연히 자주색은 부와 권력을 상징하게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시대를 배경으로 한 그 성서 드라마나 성서 영화를 보면 권력자들이 이렇게 빨간색 이 옷을 입고 있는 것이 나오는데, 그게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만나서 전도했던, 그리고 마게도니아에서 얻었던 첫 번째 신자였던 이 루디아가 바로 이 두아디라 시의 출신이라고 할 수 있죠. 루디아는 이 지역에서 자색으로 염색한 옷감을 유럽 전역에 판매하고 상당한 재산을 불렸던 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언제 설립되었는지 확정할 수는 없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루디아에 의해서 세워졌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또 두아디라 지역은 이 평지에 자리하고 있어서 성벽을 쌓기가 매우 어려웠고, 천연의 방어 지형도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외세 침입으로부터 너무나 힘든 그런 지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험은 결국 두아디라 사람들의 단결을 강화시켰고, 사람들은 결국 조합이라는 것을 설립하게 됩니다. 조합은 한 달에 한 번 이 조합이 섬기는 수호신을 찾아가서 제물을 바치고 복을 기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합에 속해 있는 모든 조합원들은 의무적으로 이 행사에 참여해야만 했던 것이죠. 조합을 중심으로 태양신에 대한 숭배가 성행했고, 이에 가담하지 않는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신차의 구속이나 어떤 사형이나 어떤 형벌 같은 것은 없었지만 경제적인 불이익과 소외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구제와 선행이 많았던 교회였고, 사랑의 수고와 섬김이 이 본이 될 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마도 두아디라 교회는 세간의 칭송을 많이 듣는 그런 교회였을 것이고, 그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의 이 자부심도 대단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파남동에 살면서 이 파남장로교회에 다닌다라는 것이 굉장한 자랑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파남장로교회 교인이다. 나는 그곳의 일원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자부심인 것처럼, 이 두아디라 시에서 두아디라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자부심이었던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기는 두아디라 교회에 방문한 사람들, 그리고 예배당에서 교인들을 만난 사람들로서는 이 교회가 정말 너무 좋은 교회라고, 대단한 교회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입을 모아 칭찬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하시는 이유가 오늘 읽었던 20절, 21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다 보면 몇 가지 의문이 들게 합니다. 도대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누구이며, 이 여자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다고 칭찬받는 교회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언급한 이세벨은 그녀의 본명은 아닐 것이라고 추측을 하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실존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를 이세벨이라고 부른 이유는 구약시대에 가장 악했던 악녀로 알려진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임으로써 이 사람이 교회에 끼친 나쁜 영향을 부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성경을 보면 선지자로 활동했던 여성들이 몇 명 등장을 합니다. 미리암, 드보라, 훌다, 노아디아, 안나, 전도자 빌립의 딸들, 이런 식으로 이 선지자로 활동했던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그러나 이들 가운데 그 누구도 자칭 선지자라고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녀가 자칭 선지자라고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녀가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말인 거죠. 그러나 어쨌든 선지자라고 자칭했던 것을 보면 그녀도 일종의 선지자였던 것은 틀림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는 아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저질렀던 가장 중대한 잘못 가운데 하나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거짓 선지자인 것을 모르고 그녀가 가진 어떤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와는 달리 두아디라 교회는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분별하는 일에는 실패했던 것입니다. 이세벨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쳤는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중생한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상인 조합에 가입할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우상을 위한 광란의 축제와 더불어 제의적 음행에 가담해도 된다라고 가르쳤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하든 자유하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조합에서 행하는 일은 그게 어떤 이방신을 섬긴다거나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의의식에 불과하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며 그들을 속였던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그녀의 가르침이 복음의 진리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들을 음행과 우상 숭배로 유인하는 속임수였던 것이죠. 본문은 이 점을 20절에서 꾀어라고 하는 이 한 단어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꾀어라고 하는 말은 바른 길에서부터 벗어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녀의 가르침은 궁극적으로 진리에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사탄의 술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가르침에 전부가 따랐던 것도 아닙니다. 24절에 보시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곳은 없노라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번역을 보면 이 너희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를 너희 나머지라고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모두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어느 특정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자면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특정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고린도를 비롯한 유럽과 소아시아 다른 모든 도시에서 관원상제는 너무나 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흔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은 주로 이방 신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을 하거나 생일잔치를 하거나 죽은 자를 추모하는 모든 행사가 모두 다 이 이방 신전에 모여서 행해졌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 이 이방 신전에서 열리는 축제는 아주 해괴한 것이었습니다. 기록에 보면 머리카락을 풀어 헤치고 벌거벗고 괴성을 지르면서 산과 들로 뛰어다니고 환각에 취해서 몸을 흔드는 그런 광란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물 제사를 드릴 때는 짐승의 작은 부분을 태워서 바치고 나머지는 신전 안에 마련되어 있는 장소에서 그 동물을 활용하여 음식을 차려놓고 이 제2 행사에 참여하는 자들이 먹는 겁니다. 그런데 먹을 때는 그냥 먹는 게 아닙니다. 테이블에 있는 모든 음식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 나에게 베푸는 음식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만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음식을 먹을 때 마치 우리가 식사 전에 이 식기도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 것처럼 그들의 신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무개 신이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라고 외치며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날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 같이 축사를 한다거나 축배를 하면서 그들의 믿는 신에게 감사하고 은혜를 베풀어줘서 고맙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제물을 먹고 난 음식은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만찬이 끝나고 나면 의식의 일부로서 음행이 벌어졌는데, 이런 일은 이방 세계 우상 제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따라서 두아디라 교인들이 이 조합에 가입을 하고 이 신전에서 행하는 이 제사에 참여하게 되면 그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의식의 일환으로 벌어지는 광란의 축제와 난교에 가담해야 한다라는 그런 문제가 이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지위와 권리와 상인으로서의 이익을 지키고자 한다면 조합의 회원이 되는 것은 강제의 규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신자로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그러나 동시에 당장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린 일이었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때에 이세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어떤 구호를 외치며 그들을 가르쳤던 겁니다. 신자는 은혜로 구원받아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으니 조합의 행사 차원에서 신전에서 출입하는 것이라든지 제사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이 자유 안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세벨의 말은 아주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너무나 타당한 것처럼 그들의 귀에 분명히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죄로 끌어들이는 기만이었고 주님의 심판의 경고는 바로 이런 죄를 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은 본질적으로 타협성과 현실성, 이 두 가지였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속였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이 신사참배를 하는 것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행사다, 제의식이다 라고 그냥 그렇게 가르쳤던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한다, 사람은 성경의 말씀대로 다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다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바른 방향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제시하는 것뿐이다.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다 요구하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며 그들의 마음을 자꾸만 꿰는 것입니다. 또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현실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돌아보니 다 그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생각해 보면 시시하고 작고 어쩌면 이 보잘것없는 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고민을 했나? 나는 자유한데 라고 하며 이 죄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죄들은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빠져드는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경각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 서문에서 이런 논리를 두고 진리에 맞서 관습에 호소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상이 사악함에 동참한다 할지라도, 무리를 지어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죄를 결코 의롭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악을 선이라고 결코 인정하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세벨과 그녀의 추종자들에게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구체적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세벨이라는 거짓 선지자는 침상에 던져질 것이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 말은 그녀가 괴질이나 나병과 같은 불치의 병으로 침상에 누워 고통받게 될 것을 의미하는 그런 경고였습니다. 또 22절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이라는 말과 23절에 그의 자녀라고 하는 이 모든 말은 그녀의 추종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녀의 거짓된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신전에 음행에 가담했던 자들은 혼란 가운데 던져지고 모두 죽이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거든요. 예배, 기도, 말씀 연구, 구제하거나 봉사하는 일, 남에게 상처 주지 않는 일,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너무나 좋은 신자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만한 그런 신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서 약간의 어떤 그 불편함이나 이런 것도 없이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는 그런 신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보는 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서 일상생활에서 약간의 죄나 허물이 있어도 그것은 그들의 건전한 신앙생활로 인해서 덮여지거나 상쇄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님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그렇거든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잘하면 조그만한 실수나 조그만한 허물은 잘했는데 이 정도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일, 잘한 일은 잘한 것이고 주님께 꾸중 들을 일, 징계받을 일, 벌 받을 일은 벌 받을 일로 영원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심판을 하시기 전에 이세벨의 가르침에 대하여 주님께서 분노하고 계시다라는 점을 어떤 방법으로든 그들에게 알려주셨는데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다 거부한 것입니다. 이세벨은 그렇다 치더라도 두아디라 교인들은 왜 회개하기를 거부하였을까요? 본문에 보시면 주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점을 강조하시고 매우 엄격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회개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 이유는 죄가 주는 쾌락과 경제적인 이익이 그들에게 존재하였고,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 다시 말하면 그들이 그것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회생활에서 약간의 죄만 허용될 수 있으면, 약간만 허용될 수 있으면 그것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쾌락이든지 경제적인 이익이 그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회개하는 것보다 더 좋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만족감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마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서신이 전달되었을 때 그 서신을 받아든 교인이 과연 회개했을까라고 한번 추정을 해보면 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거의 대부분 대답을 합니다. 그런 비관론이 더 우세합니다. 이렇게 비관론을 펴는 이유는 이단에 빠진 자들이 쉽게 돌아서지 못하는 이치와 같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죄의 길에 들어서게 되면 좀처럼 돌아서기가 쉽지 않거든요. 교리와 음악의 힘이 무서운 것이 바로 한번 받아들이면 그것을 평생토록 거의 지배하기 때문에 이런 힘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어디 가서 말씀 배우는 것 아니고 처음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말씀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두아디라 교회의 진짜 문제는 그들이 단순하게 주님이 정하신 말씀을 어기고 산다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그들의 이런 탈선적 행위, 신앙과 불신앙,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말하자면 주님과 세상의 사이에서 어느 정도 타협하며 살아가는 이런 행동 때문에, 그리고 이런 행동에 대하여 아무런 죄책감이나 의식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에 대한 안일한 태도였다라고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교부 터툴리안이 쓴 우상 숭배에 대하여 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보면 주후 3세기를 살아갔던 사람들이나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이 사람 사는 모습은 좀 비슷한 것 같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줍니다. 여기서 이 터툴리안은
신자로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을 하나 소개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중에 동네에서 불상이나 이 목탁이나 염주나 승복, 우상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파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사람인데 스스로 우상을 믿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구매하니까 그것들을 만들어서 파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신자가 그 일을 가지고 지적을 해요. 신자가 우상을 만들어서 팔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자 그의 대답이 이러합니다. 먹고 살아야 하는데 또 달리 할 일도 없는데 어쩝니까? 이에 대하여 터툴리아는 이렇게 응수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을 하기 전에 그것이 신자에게 용납될 일인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라도 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답을 남깁니다. 성도님들, 신자에게는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행해야 하는 일입니다. 믿음을 버려야 하는 상황에서라도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그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에 대한 믿음과 충성을 저버리면서까지 추구해야 되는 일은 그 무엇도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현대 민주사회에서 교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험은 박해가 아니라 타협입니다. 한편으로는 대단히 신앙적이고 칭송받을 만한 신자예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혀 신자처럼 살고 있지 않는, 현실에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 현대 교회가 직면해 있는 현실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삶의 현장을 성만찬과 같이 만들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매우 엄격한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이 떡과 잔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정신과 자세로 직장에서 일하고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와 살아가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그런 자세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종교개혁자들은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 가지의 선행을 행했다 하더라도 그 만 가지의 선행이 단 한 가지의 죄악을 덮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처럼 선행, 사랑, 봉사, 섬김 이런 것에 있어서 주님의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칭찬이 있다고 해서 신자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이 주님에게 감추어진다거나 덮인다거나 간과된다거나 상쇄되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을 보면 잘한 것은 영원히 잘한 것으로 남는 것이고 잘못한 일은 영원히 잘못한 일로 남는 것입니다. 잘한 일과 잘못한 것이 섞이지 아니하고 잘한 일로 잘못한 일을 덮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을 살아갈 때 매 순간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서 돌이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길로 가든 그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 얼마나 충성스럽게 얼마나 오랫동안 봉사했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건 주님께 칭찬받고 상급받을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삐뚤어지게 잘못 살았다라는 그 단 하나의 사실을 덮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데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세상을 받아들이고 우상을 섬기고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던 그런 삶의 행태를 버리라고 지금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사람과 섬김과 인내와 믿음과 이런 것들을 더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죄와 공존이 불가피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세상을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를 단호하게 버리고 마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고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파남의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고 또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 없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과 공존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을 영원하게 유일무이하게 지키는, 그렇게 불변하지 않는 그 진리의 말씀만을 붙잡고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음.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